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며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능력과 영양분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교회, 만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교회, 들어가도 이 활력소가 없고 아무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원하고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드렸는데요. 여기에 적어 드린 것은 이런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적어 드린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시적 성과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겼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실적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이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성과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고 있는지, 헌금이 얼마가 됐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모든 어떤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성과들,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이 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기는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적 결과, 이 사역의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는 별다르게 이 선민의식, 내가 이제 우리 교회라든지 또 나 개인이라든지 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나만의 이 신앙생활 또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 신앙 체계 이런 것을 구축했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좀 다르다.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적일 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월의식 또는 선민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영적 승리주의로 살아있는 교회를 정의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한 부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그 영적 체험이 존재하는 그런 특별한 교회, 이것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이 뜨거움이 있고 또 영적 체험이 있고 다른 데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어떤 그 획기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의 새로운 활력소를 내가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 영적 승리, 또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또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몇 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찬양집에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186장 찬양인데, 곡조가 참 아름답고 들으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얼마나 훌륭하게 곡을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사를 조금 살펴보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이 찬양이 이제 그 결론을 짓고 있느냐 하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언뜻 보면 이것이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을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곡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가 던지겠다 하는 거 이 베드로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걸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frustration이 있고 또 좌절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그 내용의 찬양을 불렀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근거 없는 영적 승리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 신앙생활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자꾸 강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우리 현실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주중에 성장 그룹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것이고 공부해 보셨을 것이고,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 봉독을 우리가 했을 때에 여러분 많이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이 12장의 사건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라는 사람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 이 사건을 기록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 지금 누가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치 이 초대교회, 특히 이 베드로의 어떤 그 특별한 영적 체험,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영적 체험의 보편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흔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서 누가가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금방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인가? 왜 그는 순교를 당한 것이고 왜 베드로는 그럼 구원해 내신 것인가?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으로 세베대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이 삼총사, 이 예수님의 가장 그 측근이었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이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딸을 부활시키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찬란한 그런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내버려 두시고 3명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만 구원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12장에 보시게 되면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지금 2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탈옥의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누가가 설명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거기에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그 신빙성을 의심하시는 많은 분들 경우에는 이런 본문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거 봐라, 이 신약 성경이 다 허구이고 어떻게 이런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떻게 이걸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조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누가는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둔 것뿐만이 아니고요, 군인 4실인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다.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을 지키도록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조가 이 돌아가면서 지켰으니 얼마나 그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또 6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슬 그냥 한 손에만 묶은 것도 아니고 양쪽에 묶어서 이 양쪽에 이 간수들이 지금 앉아 있고 또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이 문을 지키고 있고 도저히 뭐 이 탈옥이라는 것을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얼마나 그 든든한 쇠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사람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이 단단한 쇠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 거기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또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역시
이것이 얼마나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보인 그 반응을 보십시오. 이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여러분 충분히 그 상황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대로 지금 벌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지금 정신이 너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를 방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그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끝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땠습니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베드로도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미 이와 비슷한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했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고 기억될 만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에도 일어날 거야. 그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연결 짓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기적을 베푸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여기 벌어져 있는 일뿐만이 아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만,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도록
기대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내가 알겠다. 한번 이렇게 누가가 지금 베드로의 그 생각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려가서 1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마가의 그 다락방에 가서 모여있던 그 교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12장에 있는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정하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민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사도행전이 사용되었던 그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제가 그 공부한 바로 적어도 5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여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헤롯이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이 헤롯은요, 얼마나 그 폭군적인 그런 성향이 강했는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압제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간청을 해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세 번째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분봉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국에 이제 그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황제의 녹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한 영토로 상속받아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던 어떤 그 사람들, 제후들, 이것을 이제 그 분봉왕이라고 처하는데요. 분봉왕 헤롯, 즉 다시 말해서 그 아켈레오가 쫓겨난 후에 그 로마 황제가 자기가 원하던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으로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동생,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이라는 그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자 요한을 그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나서 그를 처형했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처형한 후에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왕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잠시 만났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당시 그 북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이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좀 뭐 이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빌라도와 이 분봉왕 헤롯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은요, 나중에 그 로마 황제의 이 반역 행위를 한다는 그런 그 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헤롯 아그리빠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은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여러 다른 문서에서도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인쇄를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고대 역사가 중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7년경에 태어나서 100년까지 살다가 죽었던 유대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고대 유대사 Antiquities of the Jews라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그 역사 기록을 남겨놓았고 그 문서가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이 생명의 말씀사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했는데 거기 그 61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온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전에는 스트라토라고 망대라고 불렸던 가이사랴 시로 내려갔다. 그는 케사르의 안전을 비는 축제가 이 가이사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안전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곳에서 케사르를 기념하는 쇼를 열기로 했다. 축제가 다가오자 성양 각지에서 귀족들과 유럽 인사들이 수없이 가이사랴로 몰려들었다. 쇼가 열린 지 2일째 되는 날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나아갔다. 이른 아침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하였다. 이에 이곳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비록 그에게 유익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군중들은 이같이 함성을 질렀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이런 불경스러운 아첨을 듣고도 군중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그리빠 왕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올빼미가 머리 위에 있는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순간 전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던 새가 이제는 흉한 소식을 전해주러 나타났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배에서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아그리빠 왕은 복부의 통증으로 5일간 기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더니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54세였으며 왕위에 오른 지 7년째의 일이다. 요세푸스가 이 그 사건을 기록했을 때 성경과는 무관한, 기독교의 신앙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누가의 어떤 그 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쓰여졌는지 앞에 뒤에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거의 비슷하게 어떤 다른 역사적 문서에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 성경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대 유대사라는 이 문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성경을 믿지 못하겠으면 역사 문서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을 이 성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문서를 들이대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믿음은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역사 문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신뢰해서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무슨 다른 무엇을 찾아서 거기에서 주는 그 지식, 성경과 비슷한 지식, 이걸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그 황당한 논리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과 고대 유대사에 있는 내용이요, 아주 비슷합니다만 거기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올빼미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누가는 그것을 신학적인 이유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세푸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어떤 기자가 그 사건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입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채널 9의 뉴스하고 채널 7의 뉴스하고 ABC의 뉴스를 들어보시게 되면 똑같은 사건,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 각양각색으로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믿지 않는 분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약 성경의 그 신빙성, 이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흥분하셔가지고 이걸 딱 들이대고 꼼짝 못하게 이제 항복하라고 이렇게 기대하실 그런 그 마음이 생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고대사의 이 문헌을 들어댄다고 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누가가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역사적 문서, 이 신약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왕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뺏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뺏어오는 건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었고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그 회의를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70%가량 되시는 분들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한 70%가량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갈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또 실제로 많은 그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미션을 하려고 많이 수고했지만 거기에 돌아오는 어떤 대가가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나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그냥 나만 경건하게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이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자포자기의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이 1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대명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진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거침없는 물결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물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내 신앙생활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제 곧 우리 앞에 덮칠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영적 승리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삶의 두 길 훈련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운영상 7명으로 숫자를 제한했는데 7명 딱 찾고요. 더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기다리십시오. 이 삶의 두 길이라는 이 훈련은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전도 훈련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그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자신 있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복음을 잘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참여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기력하게 뒷짐지고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기력하고 나약하며 쉽게 좌절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 잊어버리고 또 그저 안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